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시대 때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설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막과 성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한번 성막과 성소 또 진설병의 모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사진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막입니다.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이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이 성막에서 드려졌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곳이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막을 공부하면. 자, 성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막을 보시면 성막 저기 안쪽에 보면 텐트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이 텐트를 성소라고 합니다.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텐트를 성소라고 해요. 자, 저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자, 그러면 성소 안에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 안에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상이 하나,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저게 그 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진설병이 올려집니다. 떡이 올려진다고 해서 뭐 떡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조명 역할을 하는, 이 안을 비춰주는 조명 역할을 하는 등잔대, 뭐 우리가 금초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 단이 하나 보이죠. 정면에. 그 단이 바로 제사장이 거기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이 성소의 기구들이 보이는데 방금 이 성소 안에 크게 세 가지 기구, 떡상, 그리고 좌측에는 등잔대, 정면에는 향단, 그리고 향단 뒤편에 보면 커튼이, 빨간 커튼이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고 그 휘장 뒤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측에 보이는 떡상, 저기는 현재 지금 진설병이 올려져 있지 않아요. 상만 있는데, 자, 한번 진설병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상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올려져 있는데 6개씩 6개씩 두 줄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설병을 보면 저게 떡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못생겼습니다. 일단 저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빵으로 말하자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해서 한자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이게 부풀지 않고 딱딱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맛도 덜합니다. 유교병에 비해서.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진설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저희들이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이 기구들은 대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라 함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진설병이 그렇습니다. 이 진설병은 1차적으로는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 시즌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이 지명, 지역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진설병이 예수님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설병은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상 위에 진설병을 놓을 때 아까 몇 개 놨어요? 12개, 6개씩 6개씩 두 줄로 놨어요. 왜 12개를 놨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떡으로서의 진설병을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설병은 원어로 레헴파님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레헴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레헴은 떡이고요. 파님은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면전의 떡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자, 여기 6절에서 가장 앞에 나온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진설병을 놓되 자, 어디다 놓으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진설병은 항상 그곳에 여호와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설병과 같은 우리들을 앞에 두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설병과 같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안전함과 든든함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빠 엄마가 바로 나를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위험할 때 도와주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방금 이 찬송 가사에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든든함도 주지만 든든함만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두려울까요? 죄 지을 때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는 그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두려워요. 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꼭 죄 짓고 나면 엄마 아빠 눈을 실실 피해요. 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늘 옆에 두시고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는 든든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능이 막 올라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진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죄를 몰라서 짓습니까? 알지요. 사실 우리의 양심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진설병과 같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두려움도 물리치고 그리고 죄의 유혹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진설병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진설병처럼 항상 나에게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어놓을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설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넣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야 사실 모양도 보기가 좋고 더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세, 위선, 가식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도 그 뽕이 많이 들어간 옷이 있어요. 그 누룩이 들어간 옷, 뽕이 많이 들어간 옷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깨도 막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뽕이 있는 옷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포장하고 이렇게 가식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서 있는 모습이라는 게 뭘까요? 죄악된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자,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갑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저도 언젠가 나가기는 할 텐데요. 지금은 못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모습이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예, 전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것이고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고, 내가 좀 상황도 좋아지고, 좀 체면도 떳떳하게 서고, 그리고 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초라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진설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실 세상의 화려한 계급장을 다 떼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냥 초라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올 때 나는 학교에서 교장이다, 회사에서 사장이다, 나는 박사다, 이런 화려한 계급장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올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설병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진설병의 기도라는 것은 솔직한, 꾸밈 없는 솔직한 기도와 고백을 말합니다. 나의 성경 지식과 교양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화려한 모든 미사 욕구들을 다 동원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늘여놓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뭐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표현은 좀 투박해도 자기의 솔직한 속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기를 원하지,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도 없는 격식을 갖춰서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도 없는 말들만 막 엄마 아빠 앞에서 늘어놓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야? 네 속마음을 이야기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말하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식적이고 허세, 위선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계급장 다 떼고 영원하지도 않는 그 세상의 계급장 다 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설병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런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설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설병은 당연히 음식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누룩이 들어간 것보다 부패의 속도가 살짝 더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설병?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여기서 안식일마다 진설하라는 말은 일주일 단위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교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설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진설병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일주일마다 바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설병처럼 부패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아무리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서 뒤돌아서서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이라는 거룩한 주일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내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마음이 보혈 안에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어져야 되고 은혜 안에서 너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뭐에 관심이 많냐면 영혼의 신선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선도라고 하죠.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느냐, 은혜로 충만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의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 누룩은 또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영적 선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그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누룩을 잘라내야 돼요. 나쁜 삶의 습관이라는 누룩이 나를 부패하게 한다면 그 나쁜 삶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 나를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만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과감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또 풍성한 내 소유, 많은 재산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며 그 많은 소유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과 순종 없이 내 영혼의 선도를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막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정말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 그때는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멋져서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선도가 너무 신선하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했다는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매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뭐냐? 새벽 기도회가 그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부흥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부패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로 나를 씻어내야 되고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때 새벽 기도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날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평양 대부흥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에요. 우리가 지금은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예배를 3번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사건 직후에 오전 예배, 지금처럼 우리 오전 예배 전통적인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부흥 집회 형식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선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그 시절에는 교회 안에 치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리라는 거 아시죠?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때 술을 먹다 걸렸다. 그럼 바로 교회에서 치리했습니다. 무섭게 벌을 주어서 다른 성도들도 그 죄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성도도 그 치리를 계기로 해서 뉘우치고 이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영적 선도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확연하게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예배당은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떡덩이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부패했어요. 떡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화려한데 더러워요. 부패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멸시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나요? 네.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왜냐? 선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치리하는 교회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하늘시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한두 군데라도 거쳐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 교회를 서너 군데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치리하는 교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디죠? 기독교 박물관에 가야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술만 마셔도 교회에서 치리를 했는데 지금은 와인 마시면서 구역 모임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럼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설병은 성소 안에 항상 있되 새로운 것으로 늘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일 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 가운데 항상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 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땅이 아니라 어디요? 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뭘까요? 식탁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식탁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기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그 식탁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식탁의 교제 그렇죠.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있는 사람, 또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사람과 우리는 밥을 같이 먹지
아무나 같이 먹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 하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진설병 모습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인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죄인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진설병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설병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설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설병과 같은 존재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은 누룩 없는 떡이었습니다. 볼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설병은 늘 새롭게 교체돼야 됐어요. 늘 죄악 가운데 뒤돌아서면 부패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